잘 나오셨습니다. 요한 1서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단원을 우리가 접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눈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늘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이 과 속에서 중심 단어들을 몇 개를 뽑아내면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단어들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면에 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단어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확신을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뭔가 이렇게 어정쩡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할 때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 마치 자기의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런 모습의 성도, 저런 모습의 성도들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 사도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그분은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요한 사도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꼭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복음이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믿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뿐이겠어요? 예. 어쩌면은 그런 시련과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 사람들 가운데도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면은, 오늘날과 같이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되면은 복음이 퇴색된 모습일 수도 있고, 복음이 세속화된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냐는 것이에요. 예. 왜 없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은 사람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믿고 있는 그런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 서신을 받는 리시버들, 수신자들은 지금 자기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것이 교회들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영생 얻은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생 얻은 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내가 영생 얻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가진 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영생을 가진 자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어. 그러면 그 영생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누릴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얘기해서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면은, 또 하나는 너희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너희의 영생 얻었음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영적인 싸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 얻었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영생을 내가 얻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요 주빌리에서 왜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을까? 어떻게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 아니고 내 기도하면은 나는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영생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담대한 믿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확실히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 바로 그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은 이미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지금으로부터 12여 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한참 부흥회가 만연할 때, 부흥회가 만연할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강조할 때였었어요. 그 부흥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로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오고 더 능력 있게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많이 드라이브 했던 적이 있어요. 예. 틀린 것은 아니로되 성경을 잘못 풀어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야말로 강청을 하면은 그러면 신이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들어준다는 그런 주장.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냐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유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고 현재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누리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 사도가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해 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것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 여기 말씀 보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범죄한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범죄한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그러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함께 받아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오늘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죄가 아니라면 가정이 붙어요. 만약에 그가 죄를 짓긴 하였는데 그게 공동체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인지 개인으로 죄를 지은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양쪽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 속에서 지은 죄일 수도 있고,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이 그러나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닐 경우에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너희가 기도해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 말씀하잖아요.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그 범죄한 그 죄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아예 신앙을 떠나서 세상 쪽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범죄를 했는데 성령을 모독을 하는 범죄를 했다,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아니면 공동체를 회방하고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은 심각하게 다뤄야지, 그런 것들까지 그냥 쉽게 용서해주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죄도 아닌,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죄를 돌이켜 줄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예. 함께 지체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될 때 그를 위해서 혹은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게 더 강해요? 내가 그를 싫어하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권하여서 그럴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더 강해요? 어떤 게 더 강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압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 속에 그냥 죄악 속에 푹 빠져 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출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패러독시컬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또 안 되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내가 힘드네요,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도 또 무릎을 꿇고 그 일을 계속하고, 그러다가도 또 실패를 해. 예. 마음속에 또 미움을 가져.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번에도 실패를 했는데 제가 또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자, 예. 이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자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예, 이거는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치 그의
손에 정말 진검, 너무나 좋은 진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한 번도 휘두를 줄 모르는 사람. 그의 손에 보화를 얹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값어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계속 누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죄에 빠진 사람들, 우리 그 지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특별히 범죄한 그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무척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 범죄를 한 사람이 있다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그 이후 쭉 9절, 26절 이후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가 있으면은 영적으로 사리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게 되면은 나의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 여러분, 영적 판단이 흐려지면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적 판단이 흐려진 것 때문에 나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양심에 가책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갖고 있다든지 계속 그 죄를 짓고 있게 된다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나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만 생각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죠. 얼마나 추한 생각과 얼마나 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냐고요. 깨끗하지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않으려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에게 점차 영적인 센시티비티를 읽어주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만들어줘요.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리무브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리무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해 바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뭐가요?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게 되고 그리고 죄와 세상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무서워해? 누구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무도 딴 사람이 아니야.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가장 무서운 존재야.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전에는 죄의 권세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는데, 유혹이 다가올 때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한 번도 그거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걸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늘 죄에게 당하고만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는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에서 나와요? 천만에요. 우리 자신을 믿다가는 100번 100패예요. 내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지도 않게 되고, 시험 오게 돼도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속에 들어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게 들어오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에게 모두 못하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누구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강한 자에게서 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에게서 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해는 살고 있지 않는,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여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은 그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스스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알게 되면은 자기는, 그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와 싸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는 사탄을 이미 이기고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는 존재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구하지 말자고요.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체 하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가 다 된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인들 하나님 앞에 다 됐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우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자기를 섬겨달라고 다가오는 우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명예, 물질, 뭐 권세 이런 것만 말고, 이런 거 말고도
내가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무지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무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내가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밤을 받으면서 오늘 이룬 거야. 오늘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지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나의 그 부족함 스스로 빈곤해하고 스스로 가난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나는 아무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이 무력해지고요, 자포자기해지고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생 얻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용기 있게 현실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수요 주빌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죄와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생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게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으려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떠나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다운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가 그냥 나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요동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수요 주빌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기도도 응답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 저녁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주위에 범죄한 형제자매들 있거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거든. 아니 지금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신앙이 돌아오고 양심이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범죄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확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